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죠? 우리 여러분 연휴 잘 보냈나요? 그죠? 계속 쉬어가지고 전사님이 이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자체가 연휴, 어제까지 전사님 출근 안 하고 계속 연휴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침대 누워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죠? 축구 봤어요? 야구 봤어요? 우리 그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병역 면제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막 그죠? 재밌게 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진다. 자, 이제 가슴에 처음이니까 성경의 맨 처음이잖아요. 성경의 맨 처음 책이 여러분 뭐죠? 우리 차 종류 중에 비싼 차 있잖아요. 제네시스. 그죠? 제네시스가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예요.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 책은 창세기죠. 창세기. 자, 창세기는요,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라고도 이제 부르고요. 이제 원조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어제 이스라엘 전쟁 난 거 봤어요? 전쟁이 났대요. 전쟁이 나가지고 좀 큰일 났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레시트라고 부른다. 따라볼까요? 베레시트. 예, 베레시트라고 요 창세기를 부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여기 현수막 있죠? 현수막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금쪽이들, 금쪽이들에 대해서 다루는 게 창세기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아멘 아멘 하면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인생을 배우면서 어떻게 해요? 금쪽이었다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되죠. 성숙해져 가게 되죠. 여기에 관해서 정말 잘 다룬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들어봤죠?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뭐 요셉, 이 모든 이야기가 창세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주어가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이거 뭔지 아나요? 주어가 달라지면 사람이 바뀐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이 있어요. 볼까요? 자, 대한민국 평균 두 남자가 있어요. 거의 그 얼굴이 비등비등하죠, 그죠? 뭐 간신히 진 정도죠, 그죠? 자, 얼마나 이렇게 같은 사람, 같은 남성인데도, 같은 종족, 같은 민족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 크기가 다르고, 어떻게 그 비율이 다르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몸의 주어는 어디죠? 몸의 주어.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어가 있어야 그 말이 뭔지, 뭐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주어는 사실 대표죠. 대표. 머리잖아요. 자, 몸에 있어서도 대표가 뭐죠? 몸을 누군지 알아보는 방법.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얼굴을 보죠. 몸의 대표는 얼굴이죠.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죠. 근데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전사님이 지금 얼굴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얼굴 바꿨어요. 자, 자, 여러분이 고르세요. 자, 첫 번째 얼굴 바꾸기 전입니다. 자,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당연히 차은우죠, 그죠? 두 번째죠. 자, 그 얼굴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니에요? 저 얼굴 바꿔놨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왼쪽이죠, 그죠? 왼쪽이랑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보는 거예요? 얼굴이죠, 얼굴. 아무리 지금 비율이 똥망인 이 전도사님의 여기다 올려놔도 차은우 얼굴이니까, 그죠? 약간 고민이 되긴 하지만 차은우니까, 차은우 얼굴이니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죠? 얼굴이 달라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어가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타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처음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죠?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끝마침을 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제일 처음으로 그 주어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거 위에 있는 이 외계인 같은 단어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한 실제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면서 이거를 읽어볼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앞으로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따라하세요. 첫 번째, 베레시트. 베레시트. 두 번째, 바라. 바라. 엘로힘. 엘로힘. 에트. 하샴마임. 하샴마임. 베트. 베트. 하아레츠. 하아레츠. 자, 요거를 여러분 잘 이렇게 캡처해 놨다가 막 이따 저녁에 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한번 이걸 외워보세요. 그럼 여러분 방언하는 줄 알고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랄 거예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샴마임 베트 하레츠. 이게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7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단어에 이게 딱 뭐가 연상이 되지 않아요? 7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그죠? 그 7일 창조의 가장 첫 번째가 7단어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조와 발명은 뭐가 다를까요? 창조와 발명. 발명은 그렇죠. 우리 토머스 에디슨 같은 경우는 그죠? 야, 막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죠? 자, 그런데 이 토머스 에디슨은 이제 발명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전선생님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발명대 이런 거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뭘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발명은 기존에 있던 거를 찾아내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발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어떻게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게 이제 발명이라면,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없던 것에서 있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명이 아닌 거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없던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유로 만든 게 바로 창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래요. 영원에서부터 시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발명과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방금 읽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요, 이런 방금 1장 1절만 읽어봐도 알잖아. 하나님이 1장 1절에다가 야,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면 천지를 너희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뭐 자세하게 과학적인 걸 동원해서 창조하셨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설득하거나 야, 너네가 제발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창조주야,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막 애걸복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계세요. 믿을 사람 믿어라. 나는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이게 발명이란 다른 하나님의 선포로 시작된 창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하셨고, 사실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사실 성령님도 창조하셨어요.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사실 한 분이시죠.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합작을 하셔서 사랑의 작품으로 따듬한 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유 심심하다, 야 우리 창조나 한번 해보자, 우리 닮은 인간이나 만들어서 놀아보자 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이 넘쳐서 사랑으로 창조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놀라운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창조의 시작부터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천지를 내가 창조해야겠다 하고 시작하였어 창조를. 자 시작. 근데 시작부터 정말 이 아름답게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지구를 여기서 보고 있으면 그죠? 야. 근데 이 아름다운 지구를 또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뭐 시작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런데 첫 시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 창조의 시작은 사람들이 살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로는 혼돈이라고 돼 있거든요. 혼돈은 영어로 하면 이 우리가 아는 그 혼돈 영어로 그 카오스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영어로 formless예요. formless. 자, form이 없는 거예요. form이 뭐죠? 우리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려고 자 이제 세계를 이제 펼치셨는데 형태가 없어요. 그럼 그 창조예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손이 있으면 손이라는 이 형태가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형태가 없어. 근데 손이 있대 여기. 그럼 뭐예요 그게? 뭐 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로 공허하대요. 요거는 뭐예요? 읽어볼까요? 그래서 emptiness. 자, 고맙습니다. emptiness 뭐예요? 안에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뭘 하는지 이 손 안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손인지 손이 뭔지 뭐 손이 발인지 알 수가 없죠. 자, 마지막으로 흑암. 이거는 lightless. 뭐요? lightless. 빛이 없는데 요거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형태도 없고 안에 내용도 없고 생명도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세상에 처음이 흑암으로 뒤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7일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셋째 날까지는 형태를 만드는 창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그 안에 내용을 집어넣는 창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라는 이 세계의 이 첫 시작을 보면 어떤 상태였냐?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그 사람들의 주어가 돼주시고 주인이 돼주셔야 되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 상태가 이 창조의 시작점이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뭔가가 없이 마냥 불안정하고 공허해 있고 혼돈한 상태가 창조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당시에 창조 때만 이랬던 게 아니라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죄를 통해서 우리 사람 안에 있게 됐어요. 여전히 남아있게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뭐 마약 사범, 청소년 마약 사범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죠? 막 혓바닥에 막 붙이고 막 뭐 하고 그러잖아요. 마약 사범은 왜 계속해서 늘어나겠냐? 그 마약의 그 공급이 되는 그 루트도 점점 쉬워진다는 게 문제겠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코로나 이후로도 이 청소년들의 정신 우울 불안 문제, 그죠?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어두캄캄하고 이런 공허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가 여전히 우리 인류 가운데에는 혼돈, 공허, 불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단어 들어봤나요? 인생무상? 인생무상 들어봤죠? 그죠? 인생무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스스로 정말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덧없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사춘기 시절에 뭐 한창 할 수도 있고, 그죠? 항상 시니컬 할 때.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약간 허무한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요, 인생이 되게 별거 없어요. 되게 약간 뭔가 별게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전생님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또 어른들 말을 들어보면은 내가 젊을 때, 내가 10대 청소년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피
터지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막 계획도 세워보고, 대학 가서도 다른 사람들 다 놀 때 나는 막 여기에 투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열심히 막 공부도 해보고 이뤄가지고 직장에 딱 입사를 했는데 내가 원하던 직장의 환경이 아니야. 이 허름한 이거는 좋은 거죠. 아주 그 허름한 책상에 노트북 하나 딸랑 펴놓고, 야,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서로 마음에 맞지도 않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들끼리 마음 맞대고 부대끼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맨날 봐야 되고, 야, 내가 돈 버는 기계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내가 이러다가 이 혼돈과 공허와 불안 속에 그냥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게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정말 많다는 저서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있는데 그냥 가리고 살 뿐이에요. 굳이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다 이 인생에 대한 공허함이 있어요. 내가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내가 공부하는 기계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그냥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그 병이 심해지고 고침을 받을 수 없게 되면은 죽잖아요. 죽으면 내 인생은 뭐야? 여태까지 쌓아온 건 다 뭐가 되지? 이런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어떤 공허함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이걸 감춰야 되니까 자기 개발을 많이 해요. 뭐 유명한 책도 보고 유명한 철학자들의 명언도 한번 이렇게 와닿아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뭐 등산도 가보고 뭐도 해보고, 뭐 좋아하는 거 해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열심히 사귀어보고, 막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뭐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사실 공허함을 감추고 싶어서. 근데 해결이 돼요? 해가 지나면 해가 지날수록 이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죠. 더 깊어지죠. 더 나를 잡아먹죠. 더 불안이 지속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없이는 공허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이 우리가 느끼는 이 우울과 불안과 공허함, 뭔가 그 공허한 이것이요, 우리 영혼의 SOS 상태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사실은 외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너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 너의 주어, 너의 주인, 너의 왕이 하나님이 돼주셔야 돼. 하나님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잖아. 어떻게?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고서라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라도 너를 사랑하잖아. 그 사랑으로부터 너는 출발해야 돼. 너는 다시 인생을 출발해야 돼. 그러면 너는 이 공허함 해결할 수 있어라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쫙 가득한 그 창조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여러분 물리 잘하는 친구도 알 텐데, 빛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요, 안 해요? 자, 우리 이과가 자 빛이 있으려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 세계에 드디어 뭔가를 채우고 질서를 잡아줄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제 이 세계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빛이 성경에서 누구로 묘사될 때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빛이 이렇게 쫙 사람들한테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이 어둠인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했대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는 빛을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춰졌지만 사람들이 어둠으로써 그 빛을 멀리치고 거부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 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부터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얘들아,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창조하셨어.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법은 유일하게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길 외에는 우리 인류가 회복할 길이 없다.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그 공허하고 지치고 피로감이 가득한 그 삶을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2절, 2절, 3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는 오늘도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는 옛날에 그냥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7일 동안 창조하셨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빛과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나를 그 공허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어떻게 해요? 빛을 쪼아 주셔서 예수님을 나한테 주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나한테 주셔서 나를 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인 거예요. 창조. 오늘날의 창조. 창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 주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신 창조인 거예요. 창조.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지은, 그죠? 이지은이 예수 믿기 전에 이지은과 예수 믿은 후에 이지은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 거 안 만들어 가신 거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10년 전에 여기 앉아있던 전도사님과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님으로 점점 성장시켜나가고 변화시켜나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치 이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빛을 보내셨듯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떤 것? 헌 것? 어떤 것? 있던 것? 아니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있죠. 보좌에 앉을 시간이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새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성경의 마무리는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하시니라 하고 성경이 끝이 나겠죠.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게 주셔서 오늘날도 창조를 다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그 공허한 가운데 있는 나를 다시 지어가시고 이걸 삶에서 피부로 느끼고 그죠? 삶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알게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지 뭐겠어요. 아,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같이 천방지축 그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떨어져 살던 내가 하나님에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 내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아까 머리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머리가 바뀌어서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내 주인이 바뀌고 내 머리가 바뀌고 나의 주어가 바뀌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주어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흔한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입에 붙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되게 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살죠. 내가 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이쁘잖아. 내가 잘생겼잖아. 어쩌라고? 내가 사람을 사귀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맛있는 거 먹었어. 이렇게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니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구나. 내가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벌도록 하신 거구나. 내가 내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로 변하는 현상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얼굴, 그죠? 문장의 얼굴, 주어가 먼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욕하죠. 왜 그래요? 야, 너네는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죠? 개독이라고 하죠. 개독. 그냥 이 개독들은 야, 하나님 맨날 하나님이. 야, 네가 잘해서 네가 돈 벌었지 하나님이 돈 줬냐? 하나님 뭐 밥 줬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우리 주변을 봐도 알겠는 게 전도사님 그 친구 전도사님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 계셔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신혼일 거 아니야 대부분. 그러면 맨날 뭘 가서 하는 얘기가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데, 와이프가 뭘 해주는데, 와이프가 어제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 와이프가 뭐 해도 와이프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별로 이제 교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왜 와이프가 하겠어요? 와이프가 좋으니까 계속 맨날 와이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와이프의 시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전선생님 주변의 전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누가 태어나요? 아이가. 그래서 전선생님 그 아시는 분 중에서 애가 이름이 진우예요. 진우.
진우 첫째고 이제 지금 둘째가 이제 곧 나오는데 맨날 진우가 뭐 진우가 천재인 것 같대. 지금 태어난 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진우가 이걸 했는데 진우가 뭐 밥을 뭐 진우가 말 시작마다 막 진우가 왜 그러겠어요? 진우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으니까. 진우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러브홀릭에 빠지면 내가 이게 어떻게 바뀐 거야? 하나님이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첫 번째 주어가 내 주어가 되고 내 삶이 되끔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바뀐다 그랬어?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자, 봐봐. 자, 바뀌었어. 자, 그죠?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자, 진짜, 야. 자, 이걸 만들어서 전사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삶,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해 가시다. 창조는 여러분 오늘 날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자꾸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입에 한번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학교를 보내셨구나. 학교 가기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죠? 그건 좀 날라. 하여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